사무엘이 늙었고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가 됐답니다. 첫째가 요엘입니다. 찬송하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 여호와가 아버지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됐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아니라. 자, 이제 좀 문제가 생겼어요. 또 세상에게는 기회인 것처럼 보이고 사단에게도 기회인 것처럼 보이는 이 두 아들이 아버지 신앙과 신앙의 삶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대요. 그게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행위 있잖아요. 정말 핀번하게 나오네요. 그죠? 데레크입니다. 길이는 단어와 계속 나오지요. 데레크. 어떤 방향과 방식과 선택과 결정. 아버지가 했던 삶대로, 결정대로,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될 아버지의 행위는 뭐죠?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요엘과 아비가 그렇게 살아간 이유가 뭐죠? 보시는 대로 이익 때문입니다. 배차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내 행동이나 내 선택 때문에 얻어진 내게 좋은 내 감정을 좋게 하는 이익 같은 거죠. 뇌물 때문에 그들이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소문났어요. 이게 백성들이 다 알아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 아들 사사가 된 요엘하고 아비야는 돈밖에 몰라. 돈 주면 다 돼. 뇌물이면 다 통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유가 첫 번째, 당신은 늙었어요. 두 번째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아들들이 얼마나 개차반인지 아십니까? 막 사례들을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뇌물을 받아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나라와 같이 이 말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너무너무 원하는 소원이었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람의 연약함을 자신의 기회로 삼았죠. 요엘과 아비야, 그죠? 그들의 연약함을 자기의 기회로 삼았어요. 그죠? 자, 그 다음, 때는 요때다 하고 사람의 한계, 사무엘,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사사고 선지자였지만, 이런 우리가 가족을 다 가지고 있고 다 부모이고, 그리고 자식들이 얼마나 부모의 한계를 벗어나 있는 사람들인지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무엘의 한계를 자신들의 주장을 주장하는 기회로 삼는 거다라는 거예요. 요엘과 아비야의 연약함을 자신들의 기회로 삼고 요때다 한 거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한계, 이걸 자신들의 주장의 기회로 삼는 거죠. 사무엘이 여러분 할 말이 없지 않았겠어요? 당신의 아들들 보소. 나라가 엉망입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거 당신 때 이 나라를 당신에게 맡긴 것 같이 당신의 아들들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 없으니 왕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바로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참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는 나를 주장하고 드러내는 기회로 삼는 때가 많고, 참 그 사람의 한계를, 그죠? 그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말 제 얘기고 여러분들의 얘기는 아니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좋은 것으로 선생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있지만, 참 그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저러고 사는구나, 이런 분들도 왜 없겠어요? 결국은 내 하고 싶은 걸 하는구나. 정말 부르심대로 안 사는구나. 우리 부르심이 참 많잖아요. 모든 삶의 역할들이 다 부르심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여러분,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다른 길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걸어야 할 길을 걷지 않는 거예요. 제가 19살 때 딴따라를 그만두고요, 이제 20살 어간이 될 때
창원으로 내려가서 아파트, 이거 이제 설비 배관 하청하는 일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 가기 전에 이제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오른쪽 주머니에 100만 원을 넣고 왼쪽 주머니에 100만 원을 현금 다발을 넣고 친구 둘이서 대전에 있는 그 친구랑 설악산 뭐 여기저기 좀 다녔어요. 근데 설악산에 갔는데 사람이 안 가본 길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길이 아닌 계곡을 타고 그냥 모험심에 올라가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안전한 이유는 내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시작부터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참을 올라갔는데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폭포 있죠. 막 큰 폭포는 아니어도 폭포가 너무 예뻤어요. 한참 올라갔더니 그래서 정간이었어요. 거기서 둘이밖에 모르는 장소였긴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알겠지만 길이 아니니까 거기서 막 폭포를 즐기고요. 거기서 막 물도 마시고 아주 만끽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폭포니까 이게 절벽 낭떠러지잖아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길이 아닌 이유가 딱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될 게 없는 게 뭐냐면 다른 길을 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돌아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냥 돌아왔어요. 또 한 1시간 걸어서 그냥 돌아와서 등산로를 따라 쭉 그냥 올라갔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라는 길을 갑니다. 근데 예수라고 하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내가 걸어야 할 길을 안 가는 사람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길을 가는 것은 아닌데 내가 걸어야 가야 할 길이 아닌 이 길을 가는 함정이 뭐냐면 내가 틀린 줄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고 큐티하고 예수 믿고 그래서 그냥 다른 길을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걸어야 할 길을 안 가는 거예요. 내 부르심에 맞는 길,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길. 우리 다 각자 기준이 말씀이 주시는 똑같은 말씀인데 이상하게 말씀은 다르게 들리고 다른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틀린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그가 틀렸다고 생각하거나 너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앙이라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은 내 선택과 내 결정과 내 방향과 내 방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신앙은 있어요. 근데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선택과 결정은 내가 하지 않으니 이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분되고 분리되어져야 되겠다. 예수 믿는 신앙은 틀림이 없는데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은 말씀이 말씀하시는 삶을 가지 않고 내 부르심과 역할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은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은 어때요? 나 자신을 믿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보다는 항상 내 감정이나 내 판단이나 내 정욕이나 내 욕구가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내 삶을 핸들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밑에 전체 말씀을 이것도 또 아우르는데요. 요즘 말씀이 내 삶을 핸들링하는지 아니면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이나 현실이 아니면 어떤 누구 때문에 어떤 현실 때문에 내 삶이 핸들링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핸들링 하고 있는지 이거 여러분 정말 잘 봐야 되겠죠. 요즘 내 삶은 누가 핸들링 하는가? 말씀인가? 아니면 나의 어떤 요구이고 어떤 주장인가? 여러분 이게 100명을 세워놓고 물어봐도 맞아요. 난 당신이 맞는 것 같아요. 사회적 지지를 받고 사람들의 견해 속에서 맞다고 지지를 받더라도 그것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부르심에 맞지 않다면 그것은 여러분 내가 잘못 핸들링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함정이에요.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돌아서면 되지만, 여러분 다른 길은 아닌데 내가 가야 할 길을 걷고 있지 않을 때는 몰라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무엘이 늙었다는 이유와 요엘과 아비야를 핑계로 하나님은 버리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왕을 원합니다. 나의 원함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의 왕인가? 나의 원함은 말씀이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참 우리가 오늘 말씀은 돌아보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왕을 주어 왕을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왕이 없습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왕이 있습니다. 그들의 왕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왕이 없대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부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으로만 있으십시오. 당신은 내 삶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나를 주장하지 마십시오. 나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내게 복주는 신으로만 계시고 그냥 내 삶은 내가 살아갈 터이니 뭐 이런 거죠. 왕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고 하고, 그렇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왕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지? 묵상이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어제 현장에 하민이가 왔는데요. 정말 바빠서 일하다 보니까 하민이를 잘 못 봤어요. 근데 좀 이따 애가 엄청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보니까 막 눈에 눈물이 막 그릉그릉 했어요. 많이 울어가지고. 그래서 옆에 있는 저기 안수 집사님이셨던 거예요. 지선이 왜 이렇게 울었어요? 그랬더니 약과를 가져왔는데 누가, 이제 우리는 약과를 먹으면서 하민이 엄마가 약과를 못 주게 하는 거예요. 그게 먹고 싶어서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과를 또 먹고 있었거든요. 너무 저를 부럽게 쳐다보는 거 있죠, 애가.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걸 잘 주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되고 그랬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리 보면 그들이 막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 같지 않을까요? 그죠?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이 껄끄러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로 다스리게 하라, 샤파트, 이게 통치하게 하라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전 이게 거짓말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의 통치를 받고 싶은 마음도 저는 없는 사람들 같다는 거죠. 그들은 그냥 내가 나를 통치하고 싶은 사람이지 않을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그래서 정말 왕을 원하는 마음이 있기도 했겠으나 그냥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씀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간섭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통치 말고 왕의 통치를 받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이 모델이 아니었겠어요? 애굽이 모델이 아니었을까요? 아수르가 모델이 아니었을까요? 바벨론이 모델이 아니었을까요?
신약 시대는 로마가 모델이 아니었을까요? 강력한 나라, 강력한 군대, 빵빵한 재정,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보이고 이 세상적인 견해, 시선, 그것으로 볼 때 얼마나 애굽이 부럽고 아수르가 부럽고 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왕의 통치를 받고 싶었던 이유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의 복음이 옳다 맞다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이거 싫어 버리고 싶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는 언제예요? 언제까지 받아내야 되지? 심지어 그가 틀리고 내가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것은 싫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법도 사는 것도 너무 버거운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예수를 메시아로 아직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죠. 아니 메시아가 십자가 달려 죽어버린다고? 뭐 이런 거죠. 다윗같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주변을 통일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원하거든요. 그들의 메시아는 총에 있고요.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돈에 있고요.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군대에 있습니다. 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아닌 거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좀 더 계속 좀 더 오랫동안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겠구나. 이거 되게 고민스러워서 이 한 문장을 가지고 한참 고민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내 메시지로 받겠으나 성도들 굉장히 이 메시지 싫어하겠다. 싫어하는 거 굳이 감추지 뭐하러 드러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냥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이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게 역설 아니겠어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부모님과 내 현실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삶.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과 과정이 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여전히 기복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겠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오늘 여기 하나님 우리 왕 아니고요 왕 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나구나 진짜 여러분 100번 1000번 인정이 되더라고요.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괜찮아, 나를 버린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서. 그러면서 9절을 보세요. 엄히 경고해라. 왕이 너희의 통치를 하게 되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야. 크게 따져보니까 10가지고요. 세세히 따져보면 수십 가지는 될 것 같아요. 크게 따져보면 목차를 만들어보면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몰게 하고 병과 배 탈리 무슨 얘기예요? 전쟁터에 나가야 되고 왕이 너희 아들들 데려다가 전쟁터에 죽게 될 거다. 네 아들, 네 남편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12절이죠. 1000부장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이제 그 왕이 그렇죠? 이제 종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자기 무기와 병과 장비도 만들게 하고, 여섯 번째는 13절이죠. 자, 딸들도 데리고 와요. 향료도 만들고 요리도 하고 떡 굽는 자. 여러분 왕궁에 다 데리고 가서 그죠? 그렇게 삶잖아요. 그런 거죠. 일곱 번째는 14절에 있죠.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거는 그대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덟 번째는 15절에 있어요. 세금을 거둔다는 얘기예요. 포도원 소산 11조를 거두어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나라를 운영해야 되니까. 그죠? 아홉 번째는 16절에 있어요.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손 나게 될 거라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자기 게 하나도 없어요. 왕이 가져오라 그러면 다 가져가야 되는 거죠. 큰 열 번째는 17절에 있어요. 너희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좀
아니 포도는 소산은 소산대로 11조고 양은 양대로 11조고 11조면 이게 몇 프로예요? 여러분 이것만 따져봐도요 이 당시에 세금이 30%는 됐겠다. 예, 그렇죠. 그리고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자, 이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다. 왜 그럴까요? 크게 보면 10개, 작게 보면 수십 수백 가지를 왕이 가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사람들이 보잖아요. 누구나 왕이 되고 싶겠죠. 그러면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누구든지 왕이 되어서 왜요? 그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싶으니까. 그리고 그 일에 왕이 이 땅에 없었던 적은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통치를 받을 거니 사람의 욕심의 통치를 받을 거니 아니면 왕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거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여러분 이 이후로 우리는 왕의 통치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우리나라는 왕정 국가는 아니고, 그렇죠? 대통령이 있지만 공화국이지만 이제 대통령의 통치를 받죠. 법의 통치를 받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19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래도 왕 주소,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을 보고 애굽을 볼 때 이거 뭐 하나님 이거 말씀 따라 사는 이거 맨날 찌질한 것 같고 받아내는 삶, 그래 나보다 옳도다. 이거 뭐 아닌 거예요. 예. 여러분 왕이 가진 것들이 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왕을 원했어요. 근데 그들은 일생 왕의 수탈을 당하고 통치를 당하게 되어지죠. 예. 20절 보십시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저는 엉뚱한 생각을 하죠. 우리 앞에 왕이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왕이 싸워줄 것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다시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그랬더니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 각기 성부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럽니다. 어제 그제 우리 거기 옆에 이제 세 번째 건물 40평 쓰는 화가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랑 뒷부분 주차장 만들 자리, 그분이 손을 못 대게 하는 땅, 우리가 산 땅인데도 자기 밭을 일궈놨다고 하다니랑 그게 제법 많이 돼요. 근데 오셔서 아직도 거기는 저만큼은 손을 못 대고 자기 집 앞이랑 여기는 이제 나무도 다 걷어내고 막 안에 다목난로를 떼느라 이제 이렇게 오래된 막 썩어 있는 나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걷어내고 저쪽 아카시아 밭도 다 하고 주차장 만들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주차장이 좀 협소하니까. 이게 어제 아침에 가보니까 줄까지 다 쳐놨어요. 자기가 딱 줄 쳤는 데까지만 하고 거기는 손을 못 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줄 쳤는 데까지만 하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포크레인도 예약을 하고 다 했어요. 어제는 사실은 그 나무를 또 다 걷어낼 생각이었는데 그냥 주춤해서 그걸 못했죠. 근데 호주에 이분이 한 10일 2주 가시는 것 같은데 비행기 타기 30분 전에서 나고 온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고. 절대 손대지 말라고. 자기 어제 얘기한 것까지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뒤쪽에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이제 거의 없어지는데 앞쪽을 좀 만들 수는 있어도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올 12월에 나가기로 하셨는데 그것도 못 나가겠대요. 완전히 땅 전체가 등기 이전되지 않으면 목사님 땅도 아니잖아요. 교회 땅도 아니잖아요. 뭐 권리도 없으면서 왜 그러냐고. 그냥 내 나가고 싶을 때 나가겠다고.
땅 주인이랑 우리 셋이서 다 합의했잖아요. 내 서약서 쓴 거 없잖아요. 말은 바뀔 수 있는 건데 뭘 그러냐고. 벌써 한 3번 정도 말을 번복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교회 집사님이거든요. 집사님하고 저하고 전화로, 왜냐하면 30분 동안 말을 못 하게요. 이분은 말을 하면, 전화로 말을 하면, 만나서도 말을 하면 계속 자기 말을 하니까, 그분이 말을 할 때 내 말을 하지 않으면, 이게 둘이서 말을 같이 하는 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걸 못하게 된 게 마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목사가 그랬다는 사실 자체가 또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야,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수준에 돈이 넘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곳이 제게 넘치는 거예요. 제가 그만한 그릇이 못 되고 복사가 못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좀 뼈 아프더라고요. 근데 오늘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사람과 말로 이제 다 퍼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쯤 되면 그런 삶의 상황에 탁탁탁 칠 때마다, 야,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 그분 안에 또는 말씀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것은 참 내게 드문 일이고, 이게 애를 써야 되는 일이고, 야, 참 이렇게 그냥 감정 대 감정으로 이렇게 맞짱을 뜨는, 야,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단계를 넘었으니까 사실은 오늘 운행을 하면서는 새벽에 거의 울면서 운행을 한 것 같아요. 웃었지만, 야, 이제 오늘 새벽에서 이 문제가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정리가 된 거예요. 참 하나님, 제가 참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기보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가 되어지고, 그리고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저의 허점과 모자람과 죄됨을 보게 하셔서 이렇게 세워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죠. 아무쪼록 오늘 말씀 속에 이 사람이 나는 아닐지, 내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걸어야 할 길을 걷고 있지 않는, 그죠? 그런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걸어야 될 그 길, 서 있어야 될 그 길, 내 부르심에 맞고 합당한 하는 그 삶에 잘 서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왕의 하나님의 통치,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있을 일정들과 또 오늘 꼭 필요한 재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재정들이 좀 채워져서 또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순적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